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루이오니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키르기즈스탄으로 나가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며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찬양을 은혜로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15쪽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군 시절 때 이등병 때 일과를 할 때면 항상 늘 열어야 되는 사람들이 소대에 있었습니다. 황금색 깔깔이와 체육복을 입고 항상 침낭과 한몸이 되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늘 번데기처럼 누워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말년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늘 한결같이 자리를 누워서 지켰습니다. 밑에 후임들은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이 움직인 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누구든 그 말년의 시간이 다가오면 한결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무념무상으로 시간만 가기를 바라던 그 시간들, 무엇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년 병장들과 다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말년 대우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년 병장들과 달리 마지막도 아름다운 사람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제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히 쉬어도 되는데요. 그러나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며 늘 불순종과 반역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음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을, 또 주어지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됩니다.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해봐야 한 기로 세고 또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설득합니다. 4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헛된 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헛된 말, 공허한 말, 빈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공허한 말, 백지수표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 살면 바로 복을 누리며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며 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참 도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듣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끝이 다가옵니다. 힘겹고 지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 사명을 마친 모세에게 그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모세는 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운명을 마무리한 것처럼 산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5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잘 아신 것처럼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어 백성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지도자이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제외시키는 냉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불순종이 말씀 앞에 불순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어딘데, 또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말도 잘 못해서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바로에게 찍히고 백성들에게 맨날 원망받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조차 어떻게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날 그렇게 사명을 다한 그 자리에서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데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장 1절을 보시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풍경을 눈에 다 담고 결국 눈을 감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모세가 잘못했지만 때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싶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정해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보다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밟게 하십니다. 신약에 가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변화산 사건 때 모세가 그 땅에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복음서에, 그것도 공관복음을 통해서 3번이나 이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떤 미련이나 욕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스탑이라고 말씀하시면 횡단보도에 빨간불처럼 사인을 주시면 그 앞에 멈출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 섭섭하고 원망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화산에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더 큰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제 아무리 열정이 있던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 황금색 깔깔이를 입게 되면 시간을 죽이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또 더 열심히 하면 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년 병장도 쉽게 가려 하지 어려운 일들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과 달리 말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그 힘은 세상의 편안한 황금색 깔깔이가 아니라 빛나고 보배로운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옷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아름답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대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는, 세상에서는 말년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 명예도 내려놓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훗날에 밟게 하신 것을 공관복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름답게 순종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일 옥천교회 허재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한 옥천 땅 가운데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 제한이 있었던 모든 모임과 사역들이 속히 다 회복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예배와 여러 모임의 공간이 잘 마련되도록 제일옥천교회 허재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